자, 말씀은 주어에 기록된 대로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14면이네요.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혜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 같은 사람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 성도 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 그 외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호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는 이제 사실 그 말만 성도면 안 되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도답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질문에 한마디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 답게 살아가는 거. 저같이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거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도 권사님답게 살아가는 거지요. 또 이제 세상에서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아야 되고요. 또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답게 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는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원칙이 있어요. 삶의 원칙.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살겠다. 또 이런 방법을 살겠다는 길.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의 길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계추처럼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고 성도니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만 딱이다. 이것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이 들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모두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나름대로 삶의 원칙, 삶의 살아가는 길 이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길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삶의 원칙과 어떤 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삶의 원칙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그 제일 먼저 그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었고 중요한 일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제일 여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사실 솔로몬이 타락해서 변질되긴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왕이 될 때, 그리고 왕이 돼서 몇 년까지는 이 원칙을 지켰어요. 무엇이 할 일도 많았고 귀한 것도 많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제일 삶의 우선순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다는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솔로몬은 아버지를 많이 존경했어요. 여기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게 다른 사람들 존경받는 거는 쉬워도 자녀들에게 부모가 존경받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도 물론 자기 농담을 했다는데 이렇게 어디 뭘 하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써내라 그러니까 이 녀석 생각도 별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써내냐면 그 개그맨 유재석이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혀갖고 차라리 유재석이 써내는 차라리 나를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괘씸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빠들은 딸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야, 너 이 다음에 신랑 가면 아빠 같은 남자 어때?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아빠로서 좋지만은 남편 가면서 아니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자녀가 부모한테 존경받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을 아주 솔로몬을 존경했습니다. 그게 그만큼 다윗이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다윗도 실수는 있어요. 몇 가지 큰 실수들이 있지만 대체로 잘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다는 얘기죠. 오직 잘 살았으면 하나님도 이는 내 마음에 든 자요 내 뜻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잘 살아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의 존경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들은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질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웃 속에서 우리 선배들을 존경하는,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존경받고자 하면 나도 누군가를 그만큼 존경을 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다윗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 주변 사람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이 될 수도 있겠죠. 율법. 그리고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 이해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말씀을 지킨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저 얼마 전에 공부하는데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김 목사님인데 김 목사 너는 네가 가르치는데 사냐? 그러더래요. 너 그러면서 그러더래. 너도 그렇게 못 살지 않냐? 그 친구 목사들이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그분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솔로몬도 실수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수한다 할지라도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 없는 사람, 없는 가운데 실수하는 것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한 사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짐과 결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안 지켜도 그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선 사람들은 그 실수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3대 삶의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또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는 것을 실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기 최선을 다한 이 솔로몬의 그 삶의 원칙이 솔로몬의 것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같이 살다 할지라도 솔로몬 같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윗사람, 부모, 스승들 존경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놓으신 가운데 이제 잘 이어지고 형통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요. 살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이구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나의 무능을 절실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라 해서 늘 모든 걸 잘 됐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계 상황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감당하기에는 그의 모든 능력이나 지혜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붙인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오죽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브온 산당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아이라고 그래요. 아이.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수하고 착하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여길 만한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왕은 됐어요. 왕은 됐지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하게 되고 뭐 군사적인 면도 해야 되고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지만 그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이 재판이 걸리는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틀리다라는 판결을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한계, 자기 무능이었습니다.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이것과의 관계에서 생활하고 또 뭐 이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어떤 그 단체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해 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한계 상황을 느낄 때가 많지요. 내 능력에 비해서, 내 힘에 비해서, 내 가진 것에 비해서 내 감당할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럽고 나로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난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여기서 길과 진리라고 하는 아까 낮에는 이제 구원 오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그것에서 길과 진리가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이 저녁 설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라고 하는 우리 한계 상황, 우리 어려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만날 때 그 헤쳐나가게 만드는 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부족한 한계를 느낄 때
우리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길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가운데에 또 재판하는 가운데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기브온 산당을 갖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무릎만 꿇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항복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만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이제 한 마디 정리하면 백성들의 송사,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쪽 말도 듣고 이쪽 말도 듣고 선과 불의와 의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다 지혜죠. 솔로몬의 기도는 대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출세, 자기 자신의 욕망 성취,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이런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말하는 저도 뭐 별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내용을 이렇게 한번 녹음을 다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것도 뭐 이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뭐 이렇게 헌신하고 드린 기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길, 내 꿈과 목표, 내 건강 뭐 이런 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지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의를 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받으셔요. 그러자 그런 하나님은 이제 또 역사하시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 1000번째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아신 주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지혜를 주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부귀와 영광까지 주잖아요. 이건 사실 부귀와 영광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제 살고,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원칙, 그 솔로몬이 쓴 3대 원칙을 가지고 살고 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대의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사명 감당의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계 상황이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한계 상황에서 솔로몬의 기도, 그거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뭘 기도하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구하여도 잘못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고, 그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다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 건강하고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이걸 바랍니다. 또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욕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일들을, 여기 제가 자기 뜻을 굳게 세운다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자기가 뜻했던 일들을 성취하게 하죠. 그래서 자기 뜻을 굳게 세운다. 그리고 이름을 드날린다. 이 드날린다는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하던 일을 다 성취함으로써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펼치기를 원하죠.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죠. 이제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꿈꾸고 계획하던 일들을 이루려면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잘 지으면 농사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박지원 권사님 꽃을 농사 잘 지으면 그 꽃을 농사를 피는데 잘 지는데 필요한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욕망, 자기 꿈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지혜롭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정보를 입수하지, 정보.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일지 쓰잖아요. 일지가 사실 일할 때 필요한 좋은 정보가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주보를 만들고 이제 교회 어떤 재정자는 이런 걸 쫙 모아놓으면 다음 일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으면 일하기 너무 힘들어. 막막한데 그런 자료들 교회 일정 어느 데 무슨 일 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그거는 자료들이 있으면 또 다른 상황을 만날 때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보지요.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갖게 되고 정보를 갖는다는 건 우리가 꿈을 이루는데 목표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정보가 우리가 일하는데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제 간에도 또 기업 간에도 서로 앞서게서 정보를 많이 입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간첩도 파견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선 솔로몬의 얘기부터 한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은 있었지만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의 사명을 특별히 재판하는데 나라를 통치하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런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솔로몬이 가졌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지식은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은 우리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우리가 인생 다른 사람은 둘째쳐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데서 펼쳐진 모든 곳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들에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장로님의 우리 목사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설에 의해서 인생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게 되는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건 한계가 있다.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에 솔로몬이 한 일은 뭡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건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희생의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크죠. 원래 번제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나 왕에 대해서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믿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구할 때 그냥 지혜만 구하면 안 돼요. 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에 앞서 이 솔로몬이 되었던 헌신과 희생과 감사의 제사, 회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 그 정성, 그 노력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 희생의 제사, 감사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솔로몬처럼 능력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건 두 번째 얘기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는 아까 그 반복된 얘기 계속 있네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자기는 백성들 앞에서 들어가고 나갈 능력도 없는 어린애와 저기다. 이게 자기가 아직 무능한 존재임을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낮춰야 돼요.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자기 능력, 재주 자랑하면 하나님 이 교만한 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너 그렇게 잘났으니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구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또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의와 불의 이것도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사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또 이권에 따라서 솔로몬이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걸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들은 이게 선한 거고 이 말들은 이게 선한 거고 이 말들은 이것도 악한 거고 이것도 악한 거고 그러니까 선과 악에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들은 이것이 옳은 거고 이 말들은 이것이 옳은 거고 뭐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과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또 이제 솔로몬은 또 아버지 다윗과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 나는 부족합니다. 선과 악도 분별할 수 없고 뭐 백성들 사이에 출입할 능력도 없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기도가 이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도와달라는 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한계를 이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면 좋겠냐, 무엇을 주면 좋겠냐, 너는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솔로몬의 기도 근거를 한번 우리의 기도 내용과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 필요한 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바라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솔로몬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좀 더 큰 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속한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해서 북한 농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인데 교회 지체잖아요. 이런 우리는 우리 대밀교회를 위해서 또 대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들, 감리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사역, 그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 석회를 위해서도 또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한 사람들은 반드시 솔로몬같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중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정말 솔로몬같이 복된 사람들이 되면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의 경험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기도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셔요. 왜? 하나님 또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줄 능력이 있어요. 뭐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필요한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받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하고 또 의미가 다르지요. 또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도움을 간청하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분과 기도하는 분의 차이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기도할 가치를 못 느껴. 왜? 안 해봤으니까. 또 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자꾸 기도하게 되죠. 네,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복을 받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자기 부족함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정말 지혜롭고 부귀영한, 한마디로 복된 사람, 은혜로운 사람, 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솔로몬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받아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보너스에 복하시는 거죠.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가 구한 지혜, 능력도 받지만 거기에 더하여 이제 보너스의 복까지 받아들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